안녕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읽고 시작할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푸른 초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과 그 옆에서 땅을 베개 삼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목자의 여유로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여유로운 배경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이 충만한 바리새인들과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9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당시 무늬만 목자요 사꾼인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참된 목자인가 깨우쳐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불쌍한 맹인 거지의 눈에 진흙과 침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도록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눈을 떠서 빛을 보고 새 생명을 덧입은 놀라운 메시아의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누구인지, 선한 목자는 어떤 자인지,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신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파트 1, 목자와 양,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 단위로 들판에 흙벽돌이나 거친 돌로 둘러서 공동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목자들은 종일토록 양들을 데리고 목초지와 물이 있는 곳으로 다니다가 해질 무렵에 양들을 이 공동 우리에 넣어서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양을 훔쳐가는 양 도둑들, 절도와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이 담을 넘거나 개구멍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목자는 그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이때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불러냅니까? 목자는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순둥아 잘 잤니? 날쌘돌이 안녕 하고 각 양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씩 불러냅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옵니다. 우리 눈에는 양들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 양이 그 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는 다 다릅니다. 목자는 그 각각의 생김새와 특성, 습관과 문제, 성장 배경 등 양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각각 그 이름대로 그들을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도 결코 우리를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고 일일이 보살피시며 인도하십니다. 아멘.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사나운 발톱도 없고 황소나
코뿔소처럼 힘센 뿔도 없습니다. 독사처럼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슴과 같이 순한 동물이지만 사슴은 날쌔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양은 근시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시야도 좁습니다.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에게 유일하게 발달된 것은 청각입니다. 그래서 양은 익숙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반응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돼지들은 뒤에서 막대기로 후려쳐서 몰고 갑니다. 돼지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주인도 돼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과 목자는 다릅니다. 푸른 초당과 생명의 물가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목자가 양들의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면 양들은 그 뒤를 쫄쫄 따라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목자와 양 사이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어 갑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들을 위해서 독초를 제거해주고 다리를 만들어 건너게 해주고 맹수를 쫓아주고 다치면 상처를 싸매어주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양들을 앞서가는 또 다른 이유는 양들을 섬기며 본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양들은 명령하거나 푸시하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은 속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목자가 본을 보이며 앞서 나아갈 때 그것을 본받아 따라옵니다. 우리는 양들에게 제발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의 그 양이라는 말과 같이 양들은 무언중의 목자를 본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양들에게 본을 보여주고자 힘써야 합니다. 본은 1000만 마디 말보다 더 힘있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토마스 앙케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가 강하고 교만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겸손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이죠.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고백해 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성숙한 목자가 되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이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의 목자니 스텝 목자니 선교사니 하는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먼저 모든 것에서 본이 되신 예수님을 힘써 배우고자 해야겠습니다. 아멘. 5절을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순둥아 하고 부르면 양은 미소를 띠며 나아가지만 타인이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어 순둥아 하고 부르면 즉시 멈춰서서 놀라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면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모양이지만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목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어떤 양이 좋은 양인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르는 양입니다. 좋은 양은 어떤 양이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르는 양.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그를 따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사는 세상에는 미혹하는 타인의 음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각종 이단의 음성일 수도 있고 세상 잔재미나 쾌락을 부추기거나 자기의 힘든 현실로 유혹하는 지인들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친하다고? 잘한다고? 코멘트를 해주는데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보다 고상해 보이는 인본주의 철학이나 사상에 근거한 인생살이의 방향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 크고 시끄러워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좋은 양은 항상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자기의 청력 주파수를 목자의 음성에 맞추어 놓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아주 예민하고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그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음성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된 늙은 양이었으나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목자가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하면 가고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쳤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늘 청종했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으나 분주한 일 가운데서도 목자의 음성을 늘 청종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늘 청종하는 예수님의 좋은 양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선한 목자 예수님 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7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양의 문, the gate. 양의 문 앞에는 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유일한 그 문이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거짓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양들은 참 목자를 알기에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문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문은 도둑이나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은 통로의 구실을 합니다. 세상에는 문도 많고 길도 많습니다. 지식의 문이 있고 예술의 문이 있습니다. 도서관 문도 있고 호프집 문도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문도 있고 PC방 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들은 넓고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고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특히 다운주의 사상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뉴 에이지 사상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명상 등 동양의 신비주의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문들이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도적과 절도와 강도들이 만들어 놓은 이단 종교의 문, 거짓 사상의 문, 쾌락의 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 곳곳에서 소수인권이라며 제약된 극한 정욕인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동성애법을 합법화하라고 국회에서 난리입니다. 동성애 소수자의 인권을 유한다고 성도덕을 파괴하며 정상적인 다수자의 가정과 후손들을 망하게 하는 죄악을 차별금지법, 평등법,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게 보여요. 차별금지, 차별을 금지하는데 마땅하죠. 평등하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화함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소수인권이라 하며 성도덕을 파괴하는 동성애자법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한번 읽어보죠. 7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이 들어가야 할 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와 같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영원한 파멸에서부터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 등 세상에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이런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이름을 주셨죠. 누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는 다른 종교도 성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석가탄신일에 수녀와 비구니가 함께 석가탄신을 축하하는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 사이의 갈등을 없애고 화합을 이끄는 것 같아 좋아 보입니다.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것이 마음도 넓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다른 사람에 관해, 다른 종교에 관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목사라 하면서도 신부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뭘 믿고 뭘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거죠. 우리 인생의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주도 한 분이십니다. 구원자도 한 분이십니다. 여기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아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주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꼴을 얻습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 꼴, 양식을 얻습니다. 때를 따라 좋은 꼴을 충분히 먹는 양이 생명이 유지되고 포동포동 살이 찌고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죠. 10절 시작. 구원은 기본이고 그 후에는 풍요가 넘칩니다. 토족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 풍성하다는 말의 뜻은, 원뜻은 파도를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바닷가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파도는 변함없이 하루 종일 출렁입니다. 즉 풍성함이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풍성하다는 의미는 초과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5,000명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몇 강주리를 거두었죠? 12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죠.
이 남았다고 하는 12강조리가 초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듯, 아니 초가분이 항상 남듯 넘치듯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흔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도적과 예수님을 바꾸어 생각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죠. 도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거꾸로 자기 인생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해야 돼요. 거꾸로 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자꾸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선악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까?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꼬시니까 거꾸로 봅니다. 거꾸로. 우리가 혹시 그런 거꾸로 성경과 다르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알아야 되죠. 뭐라고? 예치겠습니다. 사자나 물러가라. 이 더러운 놈아 물러가라. 내게서 떠날지어다. 분명히 대적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고 그러네. 내 청춘을 다 앗아가 버렸네.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정말 게임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잃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생명력이 풍성하고 가장 값지고 윤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해 병든 인생을 살던 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사죄의 은혜를 받고 상처가 치료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던 자가 이제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는 돕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인 인생을 살던 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일생 행복해집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강과 사랑과 무한한 자유로움을, 능력을 풍성히 누립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이는 어느 일정 기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생 그러하며 더 나아가서는 죽은 후까지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 결코 고난이었거나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사울에게 애매히 쫓겨다니며 피해 다니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과 생명 사이에 한 걸음 앞에 있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곧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에 있어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함. 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비록 고통과 어려운 길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도 없고 자유도 기쁨도 없고 사소한 일에 신경질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이신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며 날며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 감사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문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풍성함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우리 목자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으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선한 목자이십니까?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시 종교주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목자와 비슷한 사람으로 삭군이 있습니다. 삭군은 평소에는 양을 잘 칩니다. 그러나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자기만 살고자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를 위하여 싹쓸 위하여 양을 쳤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삭군에게 버림받은 양들은 이리에게 물려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선장의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뻔히 물속에 잠겨 죽어가는 어린 학생들을 두고 자기는 살겠다고 혼자 도망쳐서 젖은 돈을 말리는 그의 모습은 정말 삭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양들을 위해 삽니다.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양들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위기의 때에도 양을 버리지 않고 양을 살리고자 합니다. 양을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양을 위해서 자기 일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 자존심을 희생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목자는 타이틀이나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과 삶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인생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도 마국간 구유에 갓난아이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가난하게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희생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신 것은 당신의 양들인 우리를 모든 죄악과 즐거움과 상처와 슬픔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이런 양과 같이 우리 인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느냐와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못 박고 있는,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른 양이 되어 절도와 강도에게 영원히 사냥당하고 죽고 심판에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은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15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알고 이해해주고 나를 올바른 것으로 인도해줄 사람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목사님은 나를 잘 몰라요. 정말 맞는 말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잘 몰라요. 때로는 부모님도 가장 가깝게 지내는 절친도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20년, 30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고뇌를 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때문에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또 시편 139편 2절 3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아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 나아가 안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합니다. 16절이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스라엘 외에 세상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목자로서 모든 잃은 양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야 한 목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자 하십니다. 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그들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자들을 세워 캠퍼스로 파송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세워 외국으로 파송하십니다. 또한 예수로 살기, 여름 캠프와 같은 참 생명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에게 물리고 상처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과거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선배 목자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희생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표류하는 양들을 향해 사랑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의 자세로 그 심정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초청하며 이번 여름 캠프를 섬길 때 주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 한 영혼을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양과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독초인지 풀인지 알지 못하고 다니기 쉽습니다. 어느 곳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낭떠러지인데도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씨름하며 죽어갈 때, 또 사꿈 일일에 물려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저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께 저희가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문 안에서 자유로움과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